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그 예루살렘 성의 북쪽 부분의 그 보수 건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지금 6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은 예루살렘의 서쪽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요, 옛 문은 바세야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게 북쪽이 이렇게 쭉 북쪽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서쪽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서쪽 성벽의 처음 시작, 북쪽과 서쪽이 딱 붙는 이 부분에 이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이 옛 문이라는 겁니다. 이 옛 문으로부터 해서 시작을 쭉 해서 이제 11절에 나오는 풀무망대가 끝쪽입니다. 이 풀무망대까지 이 서쪽 이 성벽의 길이가 약 0.4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 전체의 거리를 이제 중수를 하나씩 해 나가는데, 역대하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서쪽에 있는 이 옛문, 여기가 북쪽 도시가 있는 여시냐를 향하는 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을, 이 문을 통과해서 나갈 때 다메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옛문이라는 이곳을 다메섹문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 북쪽과 서쪽 성벽의 모퉁이에 있다고 해서 이 옛문의 이름을 모퉁이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답니다. 근데 여기가 옛문, 올드 게이트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이 오래 전부터 문이 있었기 때문에 옛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옛문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성벽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려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항상 이 서쪽에 있는 옛문을 통해서 공격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에도, 남유다를 점령할 때에도,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이 옛문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옛문이라는 이곳은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그래서 남유다 군인들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이 옛문을 특별하게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지키는 이유, 또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나 외세의 침공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이나 북이스라엘이 볼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 이 옛문이라는 곳이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만만하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자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은 이 옛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무너졌던 이 옛문을 지금 다시금 재건하는 그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이 서쪽에 이렇게 건축이 이어지는데, 옛문이 무너지는 그곳을 건축할 때 이제 과거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질 때 이 옛문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이 여기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고, 또 남유다도 여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세우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보면 옛문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취약한 부분, 내 삶에서 연약한 부분입니다. 내 삶에서 연약하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치열한 전투가 거기에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납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까? 내가 강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하고 공격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옛문과 같은 곳을 통해서 사탄은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옛문, 내 인생의 옛문과 같은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에 연약하고 취약한 단점인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좀 게으르다. 제 이야기입니다. 나는 좀 게으르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없다.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부분을 사탄이 반드시 공격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몸이 전체가 내 삶이 전체가 성으로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옛문과 같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치열한 전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대비를 하면 됩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이 옛문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격을 잘 받는 곳이기 때문에 대충 방어를 했겠습니까? 아마 철저하게 방어를 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거기에 군인들을 배치해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철저하게 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가장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켜 주십시오. 내 인생의 연약한 부분의 그곳에서는 일어나야 될 것은 물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지만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그러한 전투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례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보면은 우리가 3장 1절부터 쭉 읽을 때에 공사를 맡은 부분에 누가 맡았는지 이야기할 때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손, 어느 지파 사람, 그 어떤 그런 단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보면은 오늘은 그 8절 말씀에 보면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 직업군이 나옵니다. 이 직업군의 사람들이 성벽의 서쪽 부분의 한 부분을 맡아서 성벽을 건축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금장색 그리고 향품 이것은 사람의 장신구들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장신구를 만들어서 판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 그 사람들에게는 이 장신구를 만드는 여기에 무엇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냐면요. 우상을 만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금장색을 만들어서 팔고 향품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금장색과 향품을 통해서 향락적인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 타락하는 쪽으로 길을 열어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성벽을 건축한다. 자신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신앙에 아주 그 몰락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에 앞장섰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했던 과거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건축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우리가 간구할 때 가장 첫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도우심과 회복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9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12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을 다스렸다. 그리고 이름이 쭉 나오는데 보면 이름이 발음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좀 어렵긴 하지만 약간은 좀 어감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절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름은 이방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라 이방식 이름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도록 바사 제국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지만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데에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회복을 할 때 자신들도 동참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동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5절 말씀에 보면은 참여하지 않은 귀족들 중에 예루살렘 성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들은 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귀족이라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않고 회복을 반대했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벽 건축하는 데에 참여하였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은요,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조건이 아니라,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조건은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하며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 우리 교회의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이란 것들은 과거에 잘못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내 취약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며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신앙의 회복, 우리 가정의 신앙의 회복, 우리 교회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취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